거기에 들은 모든 비용을 저희가 가는 곳마다 또 개척교회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1000장씩 보내요. 그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든 것이 기도대로 정말 이루어진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어렸을 전에도 많이 듣기도 했고 설교도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구절에 감춰진 그 비밀들을 제가 아들을 장가 보낼 때쯤 돼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왜 알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이삭의 며느리를 신부를 구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리브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낙타는요 물을 많이 먹는데요. 왜냐하면 물 등의 혹에 물을 저장해 가지고 사막을 이렇게 가는 동안에 물을 먹지 않고서도 가기 위해서 엄청 물을 많이 마신다고 그러거든요. 낙타 한 마리를 절하려면 이 물동이를 이고 오르락 내리락 아마 여러 번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한 4번 정도를 보여야 낙타 한 마리 그 물동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10마리를 채우려면은 아마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리브가는 약대에게 물을 줘봤기 때문에 이것을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런데도 그것을 자원해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의 헌신 이런 것을 제가 설교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어떻게 신부감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에 거기에 합당한 이 말씀 구조를 가지고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했는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요. 엘리에셀을 보내요. 우리 박용수 목사님, 만약에 아드님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신부감을 구해와야 돼요. 어느 먼 나라에 가서. 그럴 때 그 신부감을 구하려고 종업원을 보내겠습니까? 일꾼을 보내겠습니까? 진짜 내 아들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종업원을 보내서 구해오시겠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려면 내가 가든가 이게
이런지 대사인데 뭐 어떤 일분 하나를 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신부감을 구해오는 건데 평생을 살 신부를 구해오는 건데 일분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종을 보내더라고요. 물론 엘리에셀은 참으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삭이 낳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만큼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 보세요. 아들이 둘 있어요. 형이 있고 아들이 동생이 있고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의 이 신부감을 구하는데 동생을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동생을 보내겠습니까? 동생 보고 너 형의 그 신부감 좀 구해와라. 아들일지라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든가 아니면 아버지 부모가 가든가 그래야 합당한 이렇게도 흔들어 보고 저렇게도 흔들어 보고 어떻게 심성은 어떤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합당한 신부를 구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를 구해오는 이 장면을 보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러다 내가 이 시험 들게 돼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야 자기 아들의 적당한 신부를 구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삭을 보내야죠. 당사자를 보내야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이삭이 하는 일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이라도 다 이삭이 무슨 할 일이 있었더라면 엘리에셀이 다 할 수 있다고요? 종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해오는 동안에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삭 본인이 갔어야 돼요. 본인을 보내야 돼요. 네가 가서 네 신부감을 구해와라. 분명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 마음은 저거는 알아도 사람 저거는 우물은 10개를 저걸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수년간 연애를 했어도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찌그락찌그락 얼마나 가정들이 깨지고 저걸 합니까? 당사자가 구했는데도 아니 수년간은 이렇게 데이트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지는 가정이 많은데 남을 보내가지고 신부감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또 이제 찾아 헤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까? 어딘가 해답이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찾다가 드디어 제가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는 일일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놀랍니다. 2절에 그냥 무릎을 딱 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중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갖다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노라. 이런 장면이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왜 이삭 본인이 신복감을 구하러 가지 않고 종을, 일꾼을 신복감을 구하러 보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일일이 자기의 신복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종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 신복감을 구하러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복감을 구하는 거였더라고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정말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이렇게 같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이렇게 통으로 이어줘야, 이게 같이 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맞네, 맞아. 네.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그리스도가 직접 이미 하늘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그저 내 교회 한 사람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 구원하는, 오늘 만나는 그 영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신부감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바치는, 우리는 이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귀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떨렸습니다. 바로 이거다. 정말 귀중한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 숫자 하나를 채우는 전도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감, 주님의 배필, 우리가 구해서 주님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일꾼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이 바로 전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전도의 사역인 만큼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이 물을 준 그 사건, 이게 이제 그 엘리에셀을 보낸 사건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라는 게 리브가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힘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낙타 10마리를 물을 주기 위해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자원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과객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보니까 목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을 걷고, 내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가서 발 걷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먹이고 아마 지쳐 할 때까지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거들랑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있거들랑, 이런 사람은 그냥 보내면 안 돼. 아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이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 리브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부단장 이야기를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도 이 성경처럼 이렇게 그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신부에게 주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온답니다. 우리 구약처럼. 지금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바로 그 장면을 봤다고. 그래서 어떤 저거 있었느냐면은 거기에 결혼식이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구하는 그 저거를 장면을 봤는데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농업 부분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유학까지 다녀온 아주 이 재능 있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재능 있는 청년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사역도 맡기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런데 이 재능 있는 이 청년, 링고라는 그 청년이 이제 장가갈 때가 돼가지고 자기 신부를 구하려고 저라는데 그 동네에 신부감을 이제 구하러 신부에게 이제 신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신부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대개 지참금으로 소를 데리고 간답니다. 소를 몰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대개가 소 한 마리를 이끌고 가서 이제 신부 지참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온대네요. 그런데 아주 정말 그 신부가 귀한 신부면은 소 2마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소 3마리를 받은 신부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는요, 내가 소 3마리를 받은 사람, 아주 어깨가 저라고 동네에서 저라고 저 여자는 신부 저기 신랑이 소 3마리를 줬대. 소 3마리 이름 있는 그런 저건데 오늘 링고가 소를 끌고 가는 걸 보니까 무려 9마리를 끌고 가더랍니다. 이 선교사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9마리씩이나 나는 처음 보는 이런 그 장면이. 그래서 따라가 봤대요. 이게 신기해서 아니 어떤 귀중한 여자길래 소 9마리씩이나 끌고 갈까?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서 꼬불꼬불 가는데 바나나 농장하는 그 주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추장집도 아니고 지나서 골짜기에 있는 오두막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까무잡잡 정말 볼품없는 여자 집으로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소 1마리를 주고 그 까무잡잡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서 이제 동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귀신이 씌었다. 마녀가 마법을 써가지고 그 남자를 홀렸다. 이런 소문이 자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렇겠지. 뭐 9마리씩이나 받을 만한 내가 보기에도 그럴 가치가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귀국을 했다가 한국 귀국했다가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 이게 궁금해가지고 바로 그 남자를 찾아갔대요. 왜 그때 그 9마리씩이나 끌고 갔느냐고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갔더니 집이 아주 넓어지고 아주 저택같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지. 그동안에 이제 뭡니까 지위가. 그래서 두들고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전하는데 대화를 한다고. 내가 얼마 전에 당신 이 신부 이제 구해오는 장면을 내가 봤었다고 여기 성사에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소 1마리나 이렇게 끌고 갔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수능 만에 내가 다시 왔는데 그거 좀 물어보려고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 소파에 있는데 갖고 오더랍니다. 그런 걸 보니까 부인인 것 같은데 내가 봤던 여자는 아니더래요. 그래서 다른 저런데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매너가 아주 거의 끝내주더래요. 그리고 아주 뒤부인이 저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내가 알았다. 그때 이 마녀의 쉬웠던 게 분명하고 그것이 이제 깨지니까 이제 깨뜨리고 다시 신부를 구했구나. 두 번째 여자를 구했구나. 아멘. 이렇게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잠깐 앉으시라고. 뭐가 풀렸습니까? 내가 저기 동네 마을의 소문이 이러저러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차 들고는 당신 이 부인인 것 같은데 부인을 보니까 내가 이제 다시 결혼했군요. 두 번째 결혼했군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이 여자가 그 여잔데요. 그래요? 아닌데 내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깜짝 잘하고 빼발르고 이런 이분이 아니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우리는 원래 옛날에 내가 유학 가기도 전에 그 여자하고 사귀던 아주 그 결혼 약속까지 하고 사귀던 그 여자였었는데 내가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동네 소문을 보니까 이 지참금을 가져가는데 소 3마리 받은 여자가 그렇게 동네에서 아주 위시당당하고 동네에서 저기 마을 이장처럼 저기 휘젓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아내에게도 내가 맞이할 이 신부에게 이 어떤 그 프라이드를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일부러 몇 마리까지 2-3마리 가져가도 분명히 나에게 줄 텐데 이미 약속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나는 일부러 9마리를 가져갔던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9마리 받은 여자야. 저 여자 9마리를 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 위상이 높아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멘. 본인이 달라지다는 거야. 아멘. 본인이 9마리 같이 있는 여자로 점점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아멘.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뭐 영어를 배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영어 공부도 스스로 하고 저기 얼굴 학교도 저거도 하고 매너 저거도 저걸 하고 품이 있는 여자로 아멘. 아멘.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선교사가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로구나.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왜 바꿔줬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 공생애를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계속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자손의 아버지 계속 부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멘. 그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대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아멘. 변화된다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 저거를 그랬는데 여기서 리브가가 여러분 소 10마리보다 낙타 10마리가 훨씬 더 비싼 거 아시죠? 낙타 10마리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리브가는 그 동네 청년들에게 1등 신부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싹싹하고 남 보살피기 잘하고 마음씨 좋고 이런 이 리브가를 동네 총각들이 누구나 다 신부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저 말리 타양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이라는 얼굴도 못 본 얼굴 한 번도 콧배기도 못 본 그 신랑 집에 너 거기 가서 살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리브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나를 데려갈 사람이 부잣집도 있고 권세 있는 집안도 다 나를 원하고 내가 얼마든지 여기서도 좋은 집에 신부를 갈 수 있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본 그 이삭이라는 신랑을 위해서 멀리 고향집에서 떠나가지고 말리 타양에 가야 된다.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려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수 교수님 아니면 이런 선택 못합니다. 이거 아멘 아멘. 이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니 편안한 그 저기 얼마든지 나를 위해주고 나를 갈 때는 그 줄줄이 따라다니는 신랑들이 많은데 어떻게 얼굴도 한 번 못 본 그 신랑을 위해서 말리 타양을 그쪽으로 가서 신부 친정집하고 그렇게 멀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 왜 리브가가 가겠습니까? 가겠다고 대답을 했는지를 나중에 생각났습니다. 나중에서 아멘 아멘. 왜 가겠다고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 이 리브가가 피땀을 흘려서 이 먹인 이 낙타 10마리 이 낙타 10마리가 바로 자기 신부 지참금으로 자기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 성경의 반전입니다. 반전. 그 수고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낙타 10마리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그 배불을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 수고했던 그 낙타 10마리가 남의 것인 줄 알고 나는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 것인 줄 알고 나그네 그 낙타로 알고 헌신했는데 그걸 내가 물어줬더니 내 것이 되었더라. 나에게 지참금으로 낙타뿐만 아니라 낙타 등에 실린 바리바리 실린 금은보와 예물들이 내 것이 되었더라. 내 상금이 되었더라. 이야 이런 거라면 하나님 일하는데 뭐 고통스럽고 뭐 저기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거 여러분 그거 내 것이 될 줄 안다면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쓴 그 정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고통과 고생이 여러분 이것이 내 상금이 쌓이는 것이네. 아멘.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24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걸 내가 왜 몰랐었지? 나는 수고하고 애써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살래 그냥. 내가 저기 오늘 또 전도하러 나가야 돼. 아이고 이거 전도하려면 또 저기 돈 들어가야지 물건 들어가야지 수고해야지 면박 받지 물 뿌리지 소금 뿌리지 그러면서 발로 좀 차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이 고통인 줄 알았거든요. 고난인 줄 알았거든요. 손해보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애쓰는 내가 땀을 내야 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상급이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어떤 수고를 했느냐? 내가 여러 번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3번 배가 파손당해서 난파당해서 죽을 뻔했고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신의 영과 광야를 지나가도 또 영을 따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어요. 이방 전도자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춥고 헐벗고 굶고 배고팠노라. 이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여기 내려오는 이 험난히 오랜 그 길들, 전국 방방곡곡 산 넘고 물 건너 다니는 우리 박 목사님, 저는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그냥 앞장서서 운전하고 저걸 하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고 어떤 때는요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은요 여기 예배 시간에도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냥 앉아있는 거를 꼬집어도 그냥 졸 정도로 몸이 완전히 탈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신부감을 위해서 그냥 교회 숫자 하나를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신부로 우리는 준비합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지금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 이게 내 것이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리브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얼굴 한 번 못 본 예수 그리스도, 얼굴 한 번 못 본 이삭 신랑, 나를 이만큼 가치 있는 자로 대우해 주는구나. 나를 이 낙타 10마리에 그 하나님의 금은 보화 이런 걸로 이렇게 나를 그토록 높여서 나를 이렇게 귀한 자로 높여주는구나. 이런 신랑이라면 가야지. 그래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굴 한번 못 본 신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린 예수님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는 이야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이 출애굽의 기록 이런 것들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주기가요 기록된 것이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구약 성경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 그 등에 실린 금은 보화들 그것은 이삭이 주었던 신부에게 주었던 지참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지참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참금은요 본인의 십자가 보혈의 피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온 천하보다 얼마나 높은 가치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지참금으로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부 너를 위해
주님 생각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생각만 하면, 그 보혈의 피값이 나를 위한 신부 지창금이었구나. 소 10마리가 아니었구나. 낙타 10마리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보혈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지창금으로 받은 자라는 것이요. 놀라운 것이요.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 도련님을 딱 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 보고 저게 누구냐? 당신의 이제 신랑 될 이삭입니다. 그러냐 그랬더니 이삭이 뭘 했어요? 면박을 취하여 얼굴을 가리더라. 이 면박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 그 결혼식에 보면은 신부가 면사포를 쓰잖아요. 바로 이게 면박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신부의 예쁜 얼굴을 싹 가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짠 하고 이제 깜짝 놀래키려고 이쁜 얼굴을 쫙 보여주려고 면박을 가리는 것일까요? 왜 면박을 하죠? 신비감을 더하기 위하여 면박을 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면사포는 바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면박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이 면박을 왜 씌웠느냐? 얼굴에 씌웠느냐? 여러분 신랑을 보는 순간 이제 내 얼굴은 감춰집니다. 신랑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신랑 예수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이제는 절대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일하는 것이지 내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면박을 이렇게 슬쩍 면사포를 들쳐줄 때만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세상에 이렇게 들춰낼 때만 우리 이름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 면사포를 내가 뒤집어 까가지고 내 얼굴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놀라운,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위한 신비 돕는 배필의 그 면사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무리 뭐 낙타 10마리가 아니라 낙타 100마리일지라도 내가 한번 물을 먹여버리라. 한 영혼 만나는 영혼마다 주의 복음을 그에게, 복음의 물을 그에게 공급해서 그를 살려주는 구원이니 여러분 주님께 신부 가운데 추천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 가운데 주 돕는 배필이오니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